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신앙의 불청객 염려 6번째 시간 이제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셨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안다, 이 말씀을 좀 알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염려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듣고 안다, 또 해석할 줄 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다, 좀 그런 거 알면 인생에 좀 문제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바른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가졌고 그 지식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쁜 것들을 거스리는데 이제 잘라내는 것에 많이 그 지식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힘을 가진 자들이 지식을 통하여서 약자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귀한 지식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예수의 제자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른 지식입니다.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오늘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잘 듣고 나서 밥 먹으면서 요즘에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 아니, 교회에 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밥 먹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요즘에 기뻐할 일이 없어. 인생이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교회를 왔는데 인생을 재미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몇 가지의 소원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는 기쁨을 누린다. 즉 우리의 인생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성도는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가시고 이제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기 좋은 날씨예요.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에 염려를 좀 던져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며 그렇게 기뻐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시계가 자신이 1년 동안 몇 번을 똑딱거려야 하는지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정신 나간 시계입니다. 생각해보니 1초에 2번이요, 1분에 120번, 1시간에 7200번, 일주일에 120만 9600번, 1년이면 6300만 번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는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많은 횟수를 똑딱거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계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한 정신의학자가 환자들의 근심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에 대부분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관한 것, 그리고 12%는 상상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었고 18%는 아예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과의 대화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도무지 대화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잡는 게 뭐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원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결론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맺지 않는 사이는 누구냐 그러면 친구 사이요. 특별히 여성들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면 잘 압니다. 집에서 전화를 3시간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끊으면서 남편이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이야기를 하죠. 뭐냐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아니 3시간 떠들고 나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 남편이 물어보죠. 무슨 이야기 했어?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도 내일 또 보재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결론이 안 나도 됩니다. 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친구니까요. 이해가 되니까요.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결론이 나야 될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나야 될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을 때는 이 걱정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러한 대화가 결론이 안 나는 건 바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근거도 없는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아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이요,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걱정을 옳다라고 믿어요. 사람 잡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흥분해요. 대화의 결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어릴 적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합리적인 사고, 의사 진행 과정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해요. 당연히 치고받고 논쟁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통계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하고 분석해서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지만 그래도 유용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결론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 결론이 나요. 당연히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왜? 결론도 안 날 것, 억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에 누가 참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은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집니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 문제에서 내가 뽑지 않았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계속 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래놓고 의식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수준 낮은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자신들의 근거 없는 논리 그리고 염려를 결국은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먹히지 않으면 이제 뒤로 가서 잘못되고 거짓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정보를 흘려 이 바람직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막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염려가 만들어 놓은 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죽어있는 신을 믿는 자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염려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계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듯 동일하게 염려의 늪에 빠져 아예 신앙의 경주를 멈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가 멈추어져 있으면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를 않아요. 멈춰 있는 것은 정확해요. 여러분, 염려가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의 경주에서 무서운 적일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군사요. 군사는 뭐래요? 무장하죠. 여러분, 군인이 무장해요, 안 해요? 무장하죠.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군사인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놓고 있는데, 이 무장을 단번에 해제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도 지금 조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 특별히 앞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염려라는 영적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염려가 불신앙인지 모르고 교만인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연약해서 염려가 많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염려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를 이야기할 때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는 왜 믿음이 그렇게 적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믿음만이 우리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뭘 이야기를 합니까? 기쁨을 회복해라. 교회의 표지, 예수의 제자의 표지는 기쁨이다. 그런데 왜 기쁨 다 잃어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에 염려하는 건 좀 괜찮습니다. 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일. 그런데 우리의 염려가 진짜 아무 것이나 막 하는 게 문제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약간 이 신앙인지 무당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가다가 이제 목사가 주일날 이 계단 내려가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목사가 넘어졌을까? 왜 목사가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지, 다리에 힘 빠지면. 장로님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계단 내려가다 헛발 찔면 넘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럴 줄 알았다고. 요즘에 수상해 보이더라고. 아니, 쓸데없는 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붙잡아 가지고 뭐해요?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추측을 하고, 추측을 혼자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야, 지난주에 목사님 넘어진 거 봤지? 목사님 왜 넘어졌겠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근데 그런 게 교회에 없을 줄 알아요? 허다해요. 아니, 그건 가다가,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무릎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까졌죠. 그러다가 또 언제 무릎 까져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 관절이 나가니까 걷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벌을 갖다가 붙이고 거기에 가지고 뭐 쓸데없는 추름을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렇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리는 것이죠. 아무 것. 그런데 더 쓸데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생각하기도 바쁜데 꼭 남이에요, 남.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남 염려까지 해줘요. 아니, 자기 염려나 하세요. 남이 밥을 먹든 못 먹든, 남이 가다가 엎어지든 자빠지든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앉아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 염려도 오지랖이 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막 붙잡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염려는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 아름다운 선교지에 내가 한번 시간을 내어 가져갈까? 이런 좀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아무 것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쏟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즉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삶의 소망과 기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좀 잘 나갔어요. 공부로 좀 잘 나가고 돈이 좀 많아 잘 나가면 좋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어른들이 보기에 삐딱한 대로 잘 나갔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삐딱선을 탄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른들만 뭐라 생각해요? 저거 삐딱선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를 바라보시며 동네에서 슈퍼를 했던 한 권사님이 저거 나중에 뭐가 될까? 목사 됐어요. 그것도 서울 와서요. 저를 보면 염려하셨어요. 저를 보면 염려했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염려를 했기 때문에 저를 볼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냥 내 애도 아니고 남의 애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좀 별나구나. 지 아빠, 지 엄마 닮아서 별나구나. 아, 싶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내가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소망과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염려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결국은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경주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와서도 오늘도 밥맛 없고 다음 주는 뭐 맛있는 거 해줄라나? 그래봤자 뭐 별 기대 없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럼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예수는 뭐하러 믿나? 예수가 아무런 기쁨이 안 되는데 왜 맨날 교회 와서 기쁨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 외에 어떠한 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염려 많은 인생에서 기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흘러넘쳐요? 감사가 흘러넘쳐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주님이셨군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님이었고 나의 기쁨이 오직 주 안에 있겠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염려 많은 삶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그리하면, 즉 기도하게 되어져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소개해요. 자, 하나님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수준, 이해력,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고작 축적되어진 거예요. 즉 역사적으로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죠? 진짜 저도 태풍을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오랜만에 한번 비다운 비, 바람다운 바람 한번 맞아보겠구나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 어디 갔습니까? 태풍이 오질 않아요. 지나갔대요. 세상에. 그때 우리나라 이제 뉴스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것 되게 웃긴 거예요. 뭔 줄 알아요? 피해를 예측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이 기상예보를 예측할 때 이 태풍이 목포로 갈 거냐, 군산으로 갈 거냐, 인천으로 도착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맞았어요? 뭐 일본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축적되어진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측을 잘해도 역시 실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각이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축적해 놓은 그 모든 통계 데이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나락으로 떨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데이터가 딱 실패할 때, 계산이 실패할 때요.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 그 수가 흐트러지면 웬만큼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사람은 대부분 다 넘어져요.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죠.
그래서 똑똑하고 연약하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모두가 다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고 감사함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지각, 그러니까 인생, 우리가 염려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이 이제 우리의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생각을 지키신다고. 염려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검증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 이 땅의 모든 데이터에서 오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뇌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 인생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에 그때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 이야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뭐가 밀려날까요? 염려 많은 내 자신, 내 자아가 바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염려가 있냐고요? 왜 내 마음이 예수를 믿지만 늘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냐고요? 그건 생명의 근원되는 내 마음 안에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명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충만히 거하심을 통하여 결국은 염려에서 완전 결별하여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이 머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도 아직도 내 사심, 그것이 내 삶의, 내 생명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 숨쉬고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한 분의 마음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도 죽음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칠 때 그때부터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경에 보면 걱정만 하면 마음만 어두워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이 땅의 도인들도 알았습니다. 걱정만 하면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인생의 안목이 결국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의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쁨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차라리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려 그 고귀한 생명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주님 없이 하루 한 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도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각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염려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후반기의 사역에서도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염려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기뻐하는 모습,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제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바쁜 여러분의 인생에 머리로 염려를 싸매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몇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려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근심, 공고한 일, 죄악된 일, 그거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입니다. 주의 십자가 밑에 서는 자리,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와 온 교회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 예수 앞에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싫은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마지막 3절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염려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평안과 기쁨, 더불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날마다 표출해야 될 귀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